시간 부모와 자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특별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보다 더 뜨겁고 포근한 그런 보금자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참 특별한 관계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남북 그 이산 가족들이 그 만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번에 그 67세 된 아들과 남쪽의 아들과 88세 된 북쪽의 아버지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아버지도 아들이 있으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이 아들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나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50일쯤 됐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가 찾는 그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났는데 늙은 아들이 백발이 허연 영감님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그 얼싸안고 우는 장면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구나. 우리가 세상에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해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명령입니다. 만약에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주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상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율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엄하고 무서운 계율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옛날에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 복음에서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조상도 모시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그때 서양 선교사가 아니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 불효막심한 종교로 알을까 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부모 공경 구절을 쫙 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부모를 공경하면 죽이라고까지 명한 그 엄한 계율이 있는 종교라 해서 그 마음문을 열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한편 부모는 자식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이 필수입니다. 자녀 교육이.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막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다가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식들을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야 해요. 헌신적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몸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청소년 문제, 이거 다 들어가고 말 겁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에서 이 청소년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기 전에 청소년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런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인데, 바울은 여기서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라 하고 했습니다. 사실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화합이, 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게 특별한 관계인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훌륭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면 꽤 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이 문제가 많은 현실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권고를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천륜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다. 1절로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언제나 부모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히 섬기는 걸 말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든 조건을 초월해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계명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효도의 기본이므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사실 이 계명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한다면 흔들리는 가정 없습니다. 이 계명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한다면 가정이 바로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도 나라도 국가도 세계도 바로 될 겁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국가가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겁니다. 보세요, 부모는 자기를 이 땅에 오게 한 뿌리고 근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경해야죠. 이 효도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진자리 마른 자라 발이 갈아뉘면서 애쓰시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온갖 고생을 다해 키워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부모의 희생과 헌신은 귀한 거지요. 철저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니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그림자로 그냥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지 않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큰 사랑이란 말입니다. 정말 최고의 사랑이고 희생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 점의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제 선친이 순천농림 졸업반 때 6.25가 났다고 그래요. 6.25가.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이 과작 공장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도 이제 학비가 안 되니까 이제 이 포항으로 오징어를 띠러 왔던가, 오징어를. 근데 그 통에 난리통에 자식 가르치겠다고 포항에 오셔서 행불이 그냥 전쟁통에 그냥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뼈 한 조각 시신도 못 건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선친이 늘 우리 아버지 나 가르치시라고 그 고생하시고, 내가 졸업하고 밥 한 그릇도 대접하지 못했다고 늘 눈물 짓는 그 광경을 제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거죠. 정말 부모의 사랑처럼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서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키워주고 또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겠습니까? 부모님이기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사랑할 줄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나를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것,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었을 것이고, 먹었지요, 뭐 젖을.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버지 그 요셉의 그 희생으로 그 생명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라났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의 사랑 속에 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부모에게서 절대적인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죠. 보세요, 누구의 사랑도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이고 어머니라는 이름인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와 희생 중 하나는 성장한 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큰 것을 알고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즉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가 모르고 불의막심한 짓을 한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까마귀가, 우리 동구에도 까마귀가 많아가지고 참 때로는 시끄럽고 귀찮을 때도 많은데, 이 까마귀가 알고 보면 효조새는 효조예요. 부모를 모시는 새라는 거예요. 늙으면 이놈이 먹을 걸 챙겨다 주는 부모를 갖다가. 새도 그러는데 까마귀만 또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참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사람들이 노령화되면서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경제적으로 물적으로 여유가 없고 늙고 병들어 한숨과 눈물과 탄식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한 패널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노인 시대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났고 6.25 동날 보릿고개를 지났고 세상에 이렇게 고생한 그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노년에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를 말하고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편히 모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복지기관이 할 일은 복지관이 해야죠. 정부에서 할 일 정부에서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관심 갖고 도우해야 한다는 겁니다. 늙으신 부모는 장차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애들이 커서 어른 되고 어른이 커서 다 노인 되는 겁니다. 젊은이도 다 노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늙고 노인이 되는 건데, 이게 부모 공경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게 이 부모 공경을 요즘 또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은 참 감동이 되죠. 그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쁘게 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주 당연한 일인데, 이게 요즘은 무슨 천연기념물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부모 모시는 분들 천연기념물 같은, 내가 보면 요즘은 우리 교회도 몇 분 안 계세요. 뭐 몇 분이라고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이렇게 몇 분. 최근에 아들 목사가 저한테, 아버지 이제 저하고 같이 살죠. 집 좀 큰 거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같이 살죠. 근데 이제 아들은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탁 막히더라고. 내가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시집살이, 또 이제 누놈 시집살이까지 하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같이 살자고 합니까? 근데 지 나름대로 지 부부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모시고 살자. 부부 못 살자. 그래서 마음은 고맙다만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시대가 어떻게든지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세상이 변질되어 효도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답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가 신앙 밖에 내 신앙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생각할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공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나도 내 자식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면 자식도 나를 본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를 잘 모셔야 내 자녀들도 나를 잘 모신다, 부모를 잘 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있고 내가 챙기고 나서 내가 챙기고 나서 그 뒤에 부모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효도는 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임확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부모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모실 때 지성으로 모시고 효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먼저 부모님께 효도를 강조, 그 다음에 복을 말합니다. 당시 그의 바람과 소원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효도와 복을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효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걸 그는 굳게 믿은 겁니다. 즉 효도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 근거를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로 제5계명으로부터 바울이 이걸 인용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는 이 구약의 약속을 그냥 땅에서라고 바꾸어 인용한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이 척박한 땅에서 잘 살겠다,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부모 좀 잘 모시고 이 땅에서는 복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보편화시켜가지고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금생과 내생에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세상에 복을 받는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금생과 내생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영육간에 평안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거거든요.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땀 흘려 수고한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복이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동네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칭찬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 옛날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근데 그 시절에 초하룻날하고 보름날에 꼭 부모님에게 육고기를 사다가 끓여드리는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갖다가. 당시는 여러분 명절 때나 고기 맛 보는 그런 시절인데 이렇게 초하루 보름에 부모님을 대접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면 제사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제사밥 못 얻잡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초하루와 보름에 꼭 고깃국을 끓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 부모님들이 참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 죽은 다음에는 제사 못 드린다고 살아서 초하룻날 보름날 대접한다고 꼭 고깃국을 끓여드립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세상에 그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고. 효자라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난 겁니다. 엄청나게 이게 사람들이 하니 효자라 하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구만, 하나님이 돕는다 해서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집사님을 칭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은 부모님 모시면서 효도하고 하나님께까지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행실을 바르게 하면 나 좋고 너 좋고 하나님까지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집사님은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복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또 어깃장 놓은 소리 하지. 부모 잘 모신다고 다 부자가 되나요? 복 받나요? 어떤 놈은 부리막심한 놈도 돈만 잘 뽑디다. 이렇게 또 어깃장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근데 여러분,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 우리가 그런 사람 본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부모 잘 모시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 받는 사람 보면서 힘을 얻어야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부모 잘 모시면 복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세상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비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나 기쁘고 부모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세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기 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상하게 나도 기쁘고 나도 즐겁고 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신자랑과는 달리 고상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참된 복이 꼭 돈을 벌어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평안의 복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무엇이 참 복인가 아시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제가 분명히 믿기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들이 참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인간관계를 굉장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부관계의 관계에서 5장 28, 3절을 부부관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부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상급 주셔야 한다고. 오늘날 이 부부생활을 잘못하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부관계 깨지니까 자녀들이 고통받고 그걸 보는 부모들이 고통받고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잘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겁니다. 나도 행복하지만 하나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누가 말해도 가정이 행복한 사람,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죠. 혹시 이 아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빨리 화합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모셔야 하고 부모는 기쁘게 해야 하고 부모는 공경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를 잘 모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행복만 복으로 알면 안 됩니다. 자칫 알면 큰 행복만 복인 줄 알고 작은 행복은 복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부모를 모시는 게 이게 작은 행복, 이게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복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인정받고, 참 요즘 그런 사람 없어, 요즘 그렇게 부모 모시는 사람이 어딨나, 참 훌륭한 사람이야, 본이 돼. 요즘은 모시는 그 자체가 그게 본이라니까. 모시는 자체가 그게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 잘 모셨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부모를 모시는 자에게 축복까지 보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잘 시키라는, 부모님들에게 자녀 교육 잘 시키라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시죠.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나누어 권면했는데, 먼저 소극적인 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인간으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의 권위를 갖다 절대적인 권위로 세운 거, 심지어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인격을 강조한 거, 이게 엄청난 게 진리거든요. 이게 거운이고.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이란 아주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낳고 보니까 이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권고에서 자녀 교육에, 자녀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노엽게 하는 이유로는 너무 엄격하고 너무 가혹하고 너무 편애하다는 것, 이걸 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이게 가혹할 때, 지나칠 때, 편애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그래요. 이게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식이 자녀를 갖다가 얽어매고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의 인격을 위한 인격체로 보야 하는데 내 소유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과 우리 한국 사람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은 교육을 시켜도 그 아이가 자라난 대로,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보면은 그 어려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볼 때 혼자 옜떨고 그냥 혼내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가 할 수 있게끔 영화 관심 갖게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 진로대로 인도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세계적인 감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유대인도 교육열이 높고 우리도 교육열이 높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는 법관이 되라, 의사가 되라, 거기다 딱 목표 해놓고 그냥 시키는 겁니다. 때려 박는 겁니다.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게 이게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이건 적극적인 면입니다. 즉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권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니까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건 아이라고 하는 말, 아이들이라는 이 파이스에서 파생된 말로 어린이를 양육하다, 교육하다, 훈계한다, 징계 등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책벌을 통한 훈련, 징계로 잘못됨을 교정시키는 걸 의미하는,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징계와 책벌을 엄격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언 13장 24절 이런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에게 매 주고 이쁜 자식에게 떡 준다고 하는 말대로 자식에게 매를 대라는 겁니다. 또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진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 교육이 잠언에, 이 잠언서의 교훈을 보면 아주 엄격해요. 아마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유대는 분명히 체벌이 있습니다. 휘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잘못된 징계에 반대는 올바른 징계를 통해 자녀가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 이 훈계는 충고의 뜻을 지니고 충고예요. 즉 교훈이 어떤 회초리, 매를 통한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훈계로, 교양으로, 교육으로, 교훈으로, 회초리와 말로서 인격적으로 교훈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키우되 때때로 혼도 내면서 공의롭게 의롭게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보면은요, 이 자녀 교육을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휴당에 모여 저녁 늦게까지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들이 많다면 형님이 가르치고 계속 밤늦게까지 안식일은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들이 가진 탈무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탈무드 읽으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하고 돈에 대한 관심을 갖게, 이게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이 교육을 갖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한편 바울은 주님의 훈계와 교훈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주님의 뜻과 말씀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윤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정신교육입니다. 자녀를 그리스도 닮게 만드는 교육이 그리스도 교육이에요. 아무튼 부모의 입장에 자녀 교육은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의 이 자녀는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잘못된다고 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자녀가 제대로 교육된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도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성인입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교육이라고 다 교육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에게 반드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물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자녀 교육이 바로 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두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다 이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한 번은 저를 만나니 그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내가 자녀들 다 사회적으로는 이름나게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가 멀어져서 교회를 오지 않았니?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는가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사님의 큰 고민입니다. 세상에는 이름나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자녀처럼 소중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가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교회 생활도 안 되는 자식으로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바른 교육을 시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부모인 내가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내 생활자세에 바로잡으면서 가르쳐야죠, 여러분.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의 교육 가운데 그런 인물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가 더 기쁜 겁니다. 그리고 자연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줘요. 종종 보면 자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한마디로 인생 성공자들이 생겨요. 원로 배우 남궁원 씨 있잖아요. 남궁원 씨. 이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홍종욱 씨라고 국회의원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수석 졸업자입니다. 이분의 많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은 안 시켰어도 성경 과외 지도를 시켰다 할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이번에 그 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이 홍종욱 씨 내세우는 게 앉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치판 안 들어가는데 앉는다고 하잖아요. 훌륭하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입니까? 우리는 자녀들 가운데 잘못되는 자녀가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자녀 교육조차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키워야 할 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인물이 되는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인물됨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넣어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야 하거든요. 부모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모의 기반 위에서 자녀가 성장합니다. 부모의 자녀 기반 위에서. 제가 최근에 그 미국의 유태인들 성인식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성인식 하는 걸 유튜브로 봤는데, 그 놀라운 것은 나는 유태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기반, 정신적인 기반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돈 관련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면 부모가 자식에 거기 1억 정도 물려준다는 거예요. 1억. 내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갖다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성인식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 미국 내 0.2%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 다 이 유태인들이 다 뒤집어 엎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힘씀과 애씀의 기반 위에 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훌륭하게 키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권면한과 동시에 복을 받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 부모 생기면 복 받는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이 가정을,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항상 거기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에게서 왔고 또 늙으신 부모를 모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축복으로 생각하십시다. 이걸 귀찮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제대로 서면 부모에게도 효도가 되는 것이, 자녀들도 바르게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들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 멋진 가정이 되어서 여기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